진짜 일어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들에 나갔다가 사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막 도망가다가 이제 넘어져 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됐는데 순간 정신을 차리고 이 넝쿨을 손으로 탁 잡았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사자가 와가지고 어흥어흥거리고 있고 밑에는 가만히 보니까 독사들이 뱀이 이렇게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중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이 상황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달콤한 냄새가 나네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벌이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있다가 꿀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넝쿨을 잡은 손을 빼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입에 대니 너무나 달콤했던 거죠. 그렇게 달콤하고 있는데 위에서 그때 사각사각사각 소리가 나요. 가만히 위를 보니까 자기가 잡고 있던 넝쿨을 쥐가 와가지고 그것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참 진퇴양난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톨스토이의 인생 우화라는 그런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인생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참 우리 인생을 보면 참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가끔 즐거운 일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또 어려움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고통이 지나가면 좀 나은가 했더니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이 고난 가운데서 일상적으로 겪는 고통도 있지만 이 전혀 예기치 못한, 생각지 못한 고통이 올 때는 더 큰 충격과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통은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을 미리 알고, 다시 말하면 예견된 고통임을 알고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겪을 때는 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고통이 동반될 때는 그 고통이 더욱더 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행적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인간적인 면을 보여줄 때가 바로 이 기도의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앞으로 겪게 될 이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이를 이겨내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로 이것을 준비하고 기도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모든 고난 가운데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33절,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나아가게 되셨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산인데요. 그것이 감람나무가 많다고 해서 불려지는 그런 산이었어요.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지금의 올리브 나무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곳이 이 겟세마네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히브리어로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따가지고 기름을 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겟세마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마치 기름을 짜듯이 땀과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게 사생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의 그 기도가 바로 이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곳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절에 보면 이 기도가 예수님의 그 깊은 고통과 슬픔의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인성을 잘 표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대속을 앞두고 인간적인 면을 극복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기도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같은 사건을 다룬 누가복음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얼굴을 땅에 파묻고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은 엄청난 유체적인 고통을 따르는 것인 뿐만 아니라 갖은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 동반되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오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로서 이 모든 것을 이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생결단으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셨는데요. 근데 이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그들도 함께 깨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체적 피곤함으로 인해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거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자였어요. 그런데도 깨어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단어 원어를 보니까 유혹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temptation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을 3가지 유형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테스트, 트레일, 그다음에 템테이션입니다. 이 테스트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욥의 시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죠. 두 번째, 이 트레일의 시험의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장 트랙을 돌듯이 이렇게 우리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트랙을 돌듯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바로 이 트레일의 개념의 시험이라는 거죠. 이것은 욥의 시험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그렇게 훈련되어서 그렇게 총리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던 거죠. 세 번째는 이 템테이션의 시험이에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그래서 나오는 시험인데 대표적인 예가 가롯 유다의 시험입니다. 본문의 이 시험은 바로 이 세 번째 개념의 시험인데요.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았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죄의 본성은 온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성화의 과정은 점진적으로 전개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의 습성은 여전히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악된 옛 습성이 죽어져야 되고 옛 습성과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유혹의 시험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죄로 유도하는 환경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죄의 환경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이 죄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는 환경 혹은 사람들과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마치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이제 천국을 가는 그런 신앙의 여행으로 소개를 하는데 그 여행에 가는 곳곳마다 함정과 덫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이 집에 있을 때, 외출할 때, 일할 때, 또 놀 때 모든 일이 다 이런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험은 뱀과 같이 옵니다. 뱀은 어디서나 모든 장벽이나 방벽을 넘어서 모든 모퉁이와 구석으로 그 길을 찾아내는 것 같이 인생이 시험을 떠나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런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서 이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고 무기는 바로 기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바로 우리에게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로 무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무장해서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고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멘. 주님은 이 고난 앞에서 또 시연 앞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의 삶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삶을 통해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의 안일함이나 행복이나 또는 편안함을 구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행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 안에는 이 기도의 정의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를 내 어떤 원하는 것, 내 뜻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마치 마술 상자를 이렇게 열어서 금 나와라 하면 뚝딱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하면 뚝딱 은이 나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나의 뜻이나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기도를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기도의 정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정의라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내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인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방법을 4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해 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뜻과 죄악을 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내가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과 욕망을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내가 겉과 속이 일치하고 있는지, 내 말과 행동이 같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사탄의 도구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스 목사님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언어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답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놓고 응답을 기다리면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순서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치 이메일 보내듯이 싹 보내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대화창을 열어놓고 카톡창으로 계속 하나님께 묻고 대화하고 묻고 대화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에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셔서 내가 실망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결국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거기서는 그가 오히려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실망할 이유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렇게 기도의 관계를 통해서 더 친밀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작자 미상의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할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운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늘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도대체 몇 순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묻고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그 뜻을 행함으로 모든 것이 더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1절, 42절 말씀이네요.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 번째로 말씀하셨다 해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권면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또 세 번째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3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는데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3과 7은 완전한 수입니다. 그래서 이 3은 그렇게 세 번이나 강조했다. 그런 의미. 세 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자고 쉬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 이제 결연한 의지가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고난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구했을 때는 놀라고 슬퍼하고 두려워했지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고 혼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당할 믿음을 주시니까 이제 담대함으로 가자.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자라고 외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왜 자느냐라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는 쉬어라, 이젠 간다라는 그런 평안과 또 여유와 담대함이 그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나오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뭘까 보고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본 적이 있어요. 목회는 가만히 생각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게 목회가 아닌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목회를 하나 보니까 목회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목회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생각했던 목회는 또 달랐어요. 목회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비전과 사명을 통해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게 목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각자 사람들의 배경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또 그 사람들의 신앙의 이 수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건 어렵구나. 이 목회가 그래서 어렵다는구나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그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마음이 평안이 이렇게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믿음과 힘으로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이 오게 되고요.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니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래서 더 담대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갈등과 슬픔과 상처가 사라지게 되고 모든 환경을 극복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알게 되니 그때부터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설령 실패가 있고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인도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젊었을 때 선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래서 그를 인도로 파송해 주셨어요. 32살의 나이에 세상의 성공과 명예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됐는데요. 근데 그 자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많은 위험도 있었고 또 희생도 따랐고 심지어 자기 아내가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에게 물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위험과 희생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밖의 모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뜻만 붙잡고 그 고난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견뎌야 할 고통도 희생도 아픔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다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섬겨야 할 자리고 여러분이 견뎌야 할 자리고 여러분이 희생해야 할 자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절기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능히 감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담대하게 그 길을 걷게 되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도로서 모든 시험을 능히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평안과 그 담대함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고난에서 기도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의 고난과 무거운 짐이 있을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로서 능히 승리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그 평안과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